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의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번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유언을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받으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들을 세겜에 다 모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백성을 실로에 모을 수도 있었지만 왜 세겜에 모았을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세겜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낭독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세겜은 에벨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반은 에발산에 그리고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곳,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후에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방의 모든 신상을 묻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곳이 세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또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또한 세겜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시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장소예요.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바로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겜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곳, 그 영적인 세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덕소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철야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나오면 제가 철야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나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바로 이 철야 이 시간이 영적인 고향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장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단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세겜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세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세겜에서 불러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하려는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에게 두 조상이 나와요. 한 조상은 우상을 섬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긴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육신의 조상처럼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휩쓸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세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교회 마당 안에 늘 머무르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교회 마당을 늘 밟고 교회 마당을 소성해야지, 여러분 죄의 마당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의 마당을 떠나게 되면 죄성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타락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고 그리고 후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성전 주위를 맴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금방 성취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450년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기에서 나오기까지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한 역사적 사건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세겜에 서게 된 그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여기 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도자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그리고 제 목회를 되돌아보건대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지나 내 힘으로만 산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 좋은 스승을 만났고 좋은 친구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룬 모든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선택되었고 자신이 전도자로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렇게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자기인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내게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 이런 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일에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늘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마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세겜이 있어서 그 세겜 주위를 늘 맴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의 인식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세겜이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세겜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으로 은혜 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 은혜 받은 그 마당을 늘 맴돌고, 그래서 은혜 아래 늘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은 자의 자기 인식으로 평강과 은혜와 겸손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보내어 전화 위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수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수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